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들 얼굴이 훤하십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 봐요. 떡국도 드시고 뭣도 드시고. 운동하시도 운동 하나만 안 돼. 배만 나오면 안 돼.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의 삶을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베스트,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불신앙, 불순종, 불충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2월을 살아가실 때, 새 2010년도를 살아가실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역할과 책임,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삶 속에서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더 큰 상급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이 땅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개야 오라면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간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100세 인생 노래 알아요? 6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대요. 아유. 70대 오라니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요. 80대 오라니까 80세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쓸만하대 아직도. 90세가 되니까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알아서 간대. 아유. 또 100세가 있어. 100세는 어떻게?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누구한테 전하는 거야? 누구 맘대로. 순서가 없습니다. 갈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의 삶 속에서 today,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되 깨어있는 근신하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인이요 집을 떠나서 멀리 여행, 제주도 가지 마세요. 그냥 멀리 타국을 가는 주인이 그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사무, 비즈니스, 자기 역할들을 다 맡기죠. 그러면서 문지기에게 어떻게? 깨어있으라 명령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본문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몇 번이나? 1, 2, 3. 3번이나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말씀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본문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넘어가서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쭉 넘어가서 37절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말씀하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깨지 아니하면은 도둑같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집을 잘 지켜야 돼요. 집주인은 집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집을 단속하고 도둑이 올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유, 이번에 설 명절 때 그냥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푹 쉬니까 너무 육신은 편해. 그러나 그게 편한 게 아니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저물 때, 밤중에, 꺾어댁, 닭이 울 때, 그리고 새벽에 항상 언제든지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신앙,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밤을 넷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밤을 1경, 2경, 3경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로마 사람들은 넷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 마가는 로마의 그 크리스찬들, 로마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로마 그 시간을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지만 닭울 때, 난 닭이 언제 오나 했더니 찾아보니까 닭은 유대인들 로마법에 의하면 1시부터 4시, 이때가 닭우는 시간이, 그리고 4시부터 새벽에 해당되는 거죠. 동이 틀 때까지. 닭울 때는 새벽 오전 1시부터 4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관계에서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시간 타임하고 딱 맞아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저물 때에 자기를 팔자와 뭐에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식사를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디너, 저녁을 드셔요. 저물 때에. 그리고 밤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제 신문을 받으러 공회 앞에 서시게 되죠. 그다음 꽃기요 닭울 때에 예수님이 또 재판을 받으시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또 신문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에라 모르겠다, 아휴 그냥 자자, 아니에요. 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도 깨어 기도했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 같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는 무슨 방울이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2016년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기도 안 하고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하는 교사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며 자며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치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러면요, 본문 다시 36절 보세요. 3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와요? 호련히 와서, 서든리, 갑자기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서든이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3번이나 1, 2, 3 3번이나 깨어 있으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3번이나 계속해서 쿨쿨 퍼져 자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3번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3번씩이나 계속 졸고 자고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장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7절이요. 마가복음 14장 37절이요. 우리 찾으신 분만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번 말씀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40절 보세요. 40절 다시 오사 보신저 두 번째 세컨드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뭐하니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41절이요.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몇 번이요? 3번이나 졸며 자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시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37절 보세요.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 에브리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성도들, 시험, 환난, 핍박 중에 있는 그런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성도님들, 누가는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갑니다. 34절. 누가 먼저 찾으시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먼저 읽으신 분 식사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예, 점심. 누가복음 21장 34절. 크게 읽어주세요. 뭡니까? 크게 읽으시라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찾으신 분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술 끊으셔야 돼 이제.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사나? 어우 속상해. 어우 짜증나. 생활의 염려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생각이 둔하여지고 영혼이 신앙이 점점 어떻게 죽어가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오실 예수 우리가 온전히 맞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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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뜻은 다 같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뜻이 attention. 정신 차려라. 주의하라. watch. keep watch. 주의하라는 거예요. 잠을 쫓아버려라 이런 뜻이.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안 돼요. 잠을 또 너무 적게 자도 또 안 돼요. 적당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지금은 주무시지 마시고 때와 장소를 이제 가려야죠. 예.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지금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잠 안 자면 큰일 나요. 병나요. 불면증이 얼마나 괴로운데. 성도님들, 마지막 때 말세는 영적으로 자꾸만 무디어집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다 졸며 잠들어요. 그때 마귀가 오예 찬스다 이때다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이왕 하실 바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액서살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장신구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성이, 야, 대충 믿어. 한 달에 한 번만 가. 그냥 주일에 한 번 나가면 돼.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도록 마귀가 역사해.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절망, 고통, 아픔, 낙심 속에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세워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언제든지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가 주님 안에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군가를 막 찾아가고 싶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은 찾아가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좀 꺼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이 사건, 이 일 해결해 주세요.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참으로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여기서 꽝 저기서 꽝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이번에 대만에 보니까 116명이 그 아파트 지진 때문에 그 두부 아파트가 건축더미 보니까 큰 깡통이냐 막 쌓여 있어요. 야, 깡통 아파트. 거기에 시멘트,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깡통을 막 채워놓은 거야. 야, 대만 사람들도 대단해. 116명이 죽었잖아요. 어떤 할머니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어떤 아이도 깐난 아이도 응애 간신히 살아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이인가 봐요. 두 사람이 꼭 손잡고 안고 이렇게 또 죽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다 같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라고요? 깨어있는 삶을 살라. 예수님이 3번이나 3번이잖아요.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에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 충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학생이면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학교, 가정,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야 돼요. 요셉처럼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복받고, 이렇게 은혜와 복의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키잖아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목숨 걸고 불불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다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탄내, 끄름 하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켜주시잖아요. 누구를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와, 원더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어떻게 해요? 여봐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내가 다 그냥 박살내고 그 집을 다 무너뜨리고 초토화시키고 거름더미로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안 믿는 불신 왕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희생, 나의 수고를 통해서 안 믿는 불신 가족들, 안 믿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48장입니다. 548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시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아멘.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성가대 5절 믿음의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같이 아멘. 우리의 남은 날들 마지막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날들 어떻게 살자고요? 깨어있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셔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시어머니, 며느리 하여튼 자기 역할 또 잘 감당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받은 것도 없어. 나는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나는 고생만 하고 아니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좀 더 인내하며 또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깨어있으라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간곡한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 부탁의 말씀, 또한 교훈의 말씀, 또한 책망의 말씀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남은 날들 늘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을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진실한 거예요. 마지막 행동이 되듯이 마지막 행동을 하듯이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그 말이 또 진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한 점 부족함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 늘 깨어있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능력과 영육간의 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책임,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삶 속에서 잘 감당하여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와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